바울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속량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따라합니다.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말의 그 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의 큰 사랑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이 성탄절에 기쁘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의 크기를 진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모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이처럼의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은 하나님이 전부를 준다는 보증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왜 안 주겠느냐. 결국은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전부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 은혜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이 아들 삼으시는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본체를 버리고 우리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좀 비유가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비유가 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 못하는데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 돈 가지고 가면 못 써요. 한국 돈 아무리 5만 원짜리 바짝바짝 갖고 다니더라도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야지 돼? 환전해야지 돼. 미국처럼 힘 있는 나라는 달러만 바꿔도 세계 어디 가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지만 우리 한국 돈은 아직은 그게 아니야. 환전해야지 돼. 환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에 환전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사랑을 줘도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꾸셨어요. 자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치로 바꾸셔서 어떻게 우리를 완부를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요,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완불 인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완불됐는데도 몰라. 빚진 채로 살다가 지옥 가.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 감격하고 감사한 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환전해 주셔가지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내 인생의 값을 100%다 지불해 주셨다. 완불 인생이 됐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를 아들 삼으신 속량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5절에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불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줬는데 그것이 명분이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법적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아들을 삼았어요. 그 아들을 삼았는데 그냥 또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하고 인정해서, 성도 여러분, 아무개가 오늘부터 내 아들입니다면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지. 목사님이 양자 삼았다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들 역할을 다 하려면 제가 법적으로 데려다가 호적에 올려야지 돼. 호적에 올려서 누가 시비 걸어도 내 아들이라고 증명돼야지 돼.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 마귀가 뺏어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마귀로부터 뺏어낸 다음에 법적 조치까지 하신 거예요. 명분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서 명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명사와 티딤이 위치에 두었다는 동사의 합성어로 아들의 위치에 두었다, 이게 뭐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호적에 올라갔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 법적 효력입니다. 경찰관이 빼짝 말라갖고 아무 힘이 없어. 그건 트럭이 치고 지나가면 그냥 깔려 죽어. 근데 법적으로 호루라기를 딱 불고 세우면 트럭이 서야지 돼. 이게 법적 힘이에요. 물리적인, 생리적인 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하고 그냥 관계를 너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뭡니까?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관계를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다. 완벽한 값을 지불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증서를 만들어서 호적에다가 나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도 없고 나를 흔들 자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 윤호가 싫고 미워도 내 자식인데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호적에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양자도 똑같은 법적 위치를 가졌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마귀를 향해서 당대해야지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간 사람이야.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에 호적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 성찬을 여러분 나누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안이 안 좋아. 우리 아버지가 참 죄송한 표현이면 쌍놈이었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양자가 됐어요. 옛날 혈통으로 말하면 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제 아내는 왕족이에요. 경주 김씨예요. 근데 저는 호적을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왜? 우리 집안을 뒤지니까 집안에 뭐 자랑을 막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전 집안이야, 아전 집안. 그러니까 아전이 여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장가 잘 간 거지. 아멘한 사람은 못 받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올라갔어. 상놈이든 양반이든 상관없어. 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호적에 올리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세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은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호적으로만 올려놓은 것만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적 효력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와 양녀를 삼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사랑이 진실치가 않아서 겉으로만 엄마 아빠지 그냥 그게
별로. 근데 부모가 진짜 사랑하고 자식이 정말 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겨서 나중에는 잊어버려. 이게 뭐 그냥 어디서 들어온 자녀인지 그거 잊어버려. 그 정도야. 그래서 그냥 저절로 마음속으로부터 막 사랑이 나오고 막 솟아올라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법적으로만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막 올라와서 바울이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이 뭐라며 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나와야죠. 이거 억지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전능하신 이시여 천지전능하시고 무수보좌하신 분이시여 이것까지는 되는데 아버지라는 고백이 잘 안 나와. 아버지의 고백도 국어책 읽듯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김대재 목사님이 내 아들과 같아서 제가 아무리 친해도 김대재 목사님이 저보고 아버지 한다면 그게 감정이 살아나겠어요? 근데 우리 배윤호 목사는요 저한테 투드레 맞은 다음에도 아빠 그러면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전화가 따르는 건데 윤미가 그냥 전화해서 아빠 그러면요 내 마음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근심하시다가 여러분이 전화 걸어갖고 하나님 아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딱 보내셔갖고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찍었어요? 인감도장을 찍으셨어요. 도장이 참 많은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내가 신고한 도장이 진짜 인감이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것이 효력을 발해. 인감도장은 뭘 의미해요?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신 증거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 찍으셨어요. 인감도장 찍으셨어요. 여러분 가슴을 착 열고 말하세요. 마귀를 향해서 나는 인감도장 받았어. 호적에만 올라간 게 아니야. 내가 인감도장 받았어.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인감도장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성찬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감도장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을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로마서 8장 15절에 오늘 본문의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3번만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년 전도사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등부로 가라고 그랬어요. 고등부에는 목사님, 상당히 오래되신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짜 전도사가 간다니까 고등부 교사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의 성숙도가 제일 높고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고등부 교사가 많았어요.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고등부 교사들이 왜 반대했느냐? 아니 여기에 적어도 목사님도 말이지 1, 2년생 목사도 아니고 10년 이상 목회한 목사님이 설교하던 자리에 무슨 초년생 전도사를 보내느냐? 그래서 막 반대가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가가지고 설교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왜? 처음 설교가 뭐냐? 하나님 아빠야. 그래서 소문을 어떻게 했냐? 초등학생들하고 놀더니 고등부 전도사로 와가지고 이 처음 설교가 하나님 아빠가 뭐냐? 하나님 아빠라는 말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시끄러웠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역사에서 제가 담임했을 때가 제일 많이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는 이 얘기가 웃음거리가 돼서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교사들이 고개를 막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라고 하면 마음속에 따라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유치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절박하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한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고백한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법적인 지위를 떠나서 진실된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으로 아빠 아버지가 고백되어지는 그 성찬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자녀 삼으셔서 법적으로만 자녀되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자녀 삼으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라. 네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심이 아들 삼으심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은혜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네 번째 의미에 대해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니, 아들 삼으면 삼았지 뭘 복잡하게 법적 조치를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아들이면 됐지. 그게 아닌 게 뭐냐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재산권이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양자 삼았다는 건 뭐냐면 무슨 뜻입니까? 양자를 말로만 삼아서 이웃집 아들한테 야 네가 오늘 내 아들이야. 이건 그냥 양자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호적에 올리고 법적으로 딱 한 건 뭐냐면 내게 다 네 거야. 그런 의미가 양자 삼아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정도의 양자 삼으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아포로티로시스. 아포로트로시스라는 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샀어. 노예를 샀는데 이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줬는데 이 노예를 산 주인이 늙어서 죽게 됐는데 집에 자식이 없어.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착실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노예를 아들로 정기식으로 입양을 시키고 법적으로 서류를 쓰면 유언을 했어.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이 아들의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양자 삼았다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아포로토로시스라는 이 단어가 노예 시장에서 유행어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귀족들이 노예를 쫙 살피고 다니는데 노예 중에서도 전쟁터에서 끌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 같지가 않아. 사람이 달라 보여. 그래서 돈 주고 사는데 값이 좀 높아. 샀어. 나중에 집에 데려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 나라에서 왕족이었어. 귀족이었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아직도 그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리고 가보니까 진짜 그 집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산 귀족은 로마에서 별로 돈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귀족일 뿐이지.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대박 터졌구나. 그래서 이 노예한테 말합니다. 너 오늘부터 나랑 진짜 양자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래서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이 아버지 것 아니냐. 이제부터 네게 다 내 거고 내게 다 네 거다. 그래서 법적으로 탁 효력해가지고 재산 정리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이 로마 귀족이 갑자기 거부가 됐어. 소문이 쫙 나면서 노예 시장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왜? 돈 없는 귀족들이 돈을 빚을 내서라도 노예를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보고 뒷조사해갖고 진짜 이 노예가 자편이 포로가 어떤 존재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막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는데 바울이 이걸 성경을 쓰면서 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었으니 천국에 간직한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내 것 있어봤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끼지 말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면 그래서 어디에 가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늘에 준비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억울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이 그렇게 억울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천국계 다 내 것이라는 증서가 11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주 앞에 특권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 바울의 학력, 바울의 귀족의 경력, 바울의 랍비라는 그 위대한 육신적인 모든 것들, 바울이 이룬 모든 성취, 바울이 해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려. 왜? 나에게는 가장 귀한 하늘의 유업이 있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적어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 특권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내가요 어디 가서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사면은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제가 손자 손녀를 선물을 사서 이걸 주면서 그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이게 준비한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건네줄 때 기분이 좋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배목사를 위해서 따르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주려고 하늘에 고이 간직하셨다가 주시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만찬이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이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가 돼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들 삼으신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입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은혜입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인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아들 삼으신 은혜,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아들 삼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 어떤 사람한테는 이처럼이라는 큰 크기로 다가가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고백에 대한 이처럼의 의미가 폭넓고 큰 아름다운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나는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인감도장 쾅 찍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환전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불시켜 주셨습니다. 좀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기 좋은 예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